7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말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고이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또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든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충격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듯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좌절을 넘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엘리야의 낙심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엘리야가 낙심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인의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정략적인 결혼이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였고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죽음과 같은 가뭄이 임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사실을 실질적인 실권자인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내가 죽인
나의 선지자 850명, 나의 선지자들처럼 나도 네 생명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와의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렇게 끄떡도 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내리자 대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 노련나무 아래에 널브러져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낙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크게 낙심한 이유가, 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되게 겁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 내일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완전히 얼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렵고 떨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번민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즉 깊이 생각하고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이루어졌던 그 땅에 극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방도 이세벨도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예상했던 결과나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크게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에 엘리야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낙심이 몰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이 말은 이게 아닌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손 털고 내가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못하겠다. 손 털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내 생명을 데리고 가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여러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이민교회가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인적인 파워도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파워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모를 악으로 점점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도시에를 가도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엘리야가 느꼈던 그 충격을 오늘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낙심이 단지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서일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청춘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요. 14절에 봐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기도 역사에 뭔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인 1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불의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 나옵니다.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해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구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정말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신앙, 가정,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비록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끝은 낙심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듯한 바람, 모든 것을 뒤엎을 듯한 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불, 이 세 가지 현상을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현상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듯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콜 비바바 디카라는 이 단어는, 세밀한 음성이라는 이 단어는 석공이 돌을 쪼는 신의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콜 비마마 디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써준 십계명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셨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바람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내가 불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뒤엎을 뻔한 그러한 지진 같은 현상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가? 다시 모세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스라엘이, 너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와 내 가정, 교회와 민족,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 비바마 디카라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여자의 불효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했던,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하려 했던 그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이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현상만 쫓는다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낙심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떠난 자리부터 낙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은 아합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또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수많은 설교와 찬양, 성경 공부책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그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상황이 또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하고 또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위에 어떠한 위협들이 우리를 겁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이 잃어버린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다시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에, 신앙을 떠날 때에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 낙심을 믿음으로 이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